자, 세명성교회 다음 세대 양육단계 1단계 행복한 삶 네 번째과 오늘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배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밝히 아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네 번째 과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들에서 주지 못했던 답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들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한 번만 짧게 해볼게요. 계속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모든 종교가 신을 찾고자 했다고 그랬죠. 왜요? 인간이 불행하니까. 왜 불행했다 그랬죠? 인간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찾아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오늘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 배우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은 함께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말씀 안에 계시다라고 대답하시면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 우주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다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답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할 때 함께는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나오는 게 삼위일체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아주 자세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분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12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를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표현으로 영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접은 어떤 뜻이냐면 손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손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손님이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땐 집에서 손님을 대접을 하죠. 주인이 손님을 대접을 하죠. 마치 손님이 주인인 것처럼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물 좀 떠먹을게요. 물 어디 있어요? 라고 해서 손님이 뜨러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물은 여기 있어요. 라고 주인이 떠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님이 이미 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이런 것이 훨씬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어떻게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계약은 파괴되었습니다. 무슨 계약? 임대계약. 이 세상을 주인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임대계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도 영원한 행복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요. 지난주까지 배웠던 철학이든 뭐 명예, 권력, 돈 등등 그리고 종교까지 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배운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글자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을 열었어. 이제 얘들아, 내가 곧 길이야. 내가 말씀이 육신 입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외우기도 많이 했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크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영생이고 곧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요, 불행하게 살아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시간에는 종교라고 해야 시험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원한 행복을 선물하셨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성경을 이것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 해볼 건데요. 아까 읽었던 12절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를 저희가 뭐라 그랬었냐면 나쁜 행동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자,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관계가 이어진 상태,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해주셨던 무기한 임대계약, 세상을 주인처럼 살 수 있는 임대계약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주인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랑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영접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난 영접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해서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방금 읽은 대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영접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그 은혜로 믿음이 생긴 것이 영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국은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도 그 선물입니다. 이건 대단한 이유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건 심플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에서 한 번만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12절이에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믿는 게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이 유일하다고, 다른 이름은 없다고 지금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이름, 믿어야 하는 이름, 은혜의 선물로 믿어져야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살짝 짚고 가면요.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에 찐 행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주어지는데 그것들을 멋지게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